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한 10월까지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은 한 20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한 20편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또 한 일정 시간 동안 우리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한 16편 좀 오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돼서 조금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복음서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나중에 때 되면 또 시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의 의미를 좀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성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한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 사람은 꼭 나에게 들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상대방에 대한 내가 살아오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상대이기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또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장인인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난 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특전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3천여 명을 뽑아서 이 다윗 전담반을 따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 다윗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이 도망자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 다닐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6개월 정도 숨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또 1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음을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곳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에 돕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땅을 가도 블레셋 땅에 가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복을 받다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그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 단어는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주님께서 이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든 블레셋 땅에 있었든 내가 굴 속에 숨어 있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그분은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시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뭐 자신에게 선한 것,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그 순간, 그런 모든 기억까지도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달팠던 그 시간 모두 다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만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100점 만점 중에 99점입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어려웠던 시간,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 힘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이면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성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이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시편 8편 10절에서는 아름답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다라는 것을 다른 시편에서는 아름답다로 번역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4장 3절에서는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21절에서는 영광스럽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6편 3절에서 이 존귀한 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번역본을 적어드렸는데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탁월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귀인들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장엄한 자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성도를 존귀한 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자이고 귀인처럼 여겨주시며, 그리고 그의 장엄함을 칭찬해 주시며 영광스러운 자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이런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를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관심과 마음이 전적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온 관심이 그냥 우리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분은 그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러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긍휼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모아지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에 대한 정의는 이러합니다. 성도는 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A를 따라가야 될지 B를 따라가야 될지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물을 드리는 자를 직역을 하면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들처럼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입술로 그들처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대용품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의 탐심, 우리의 어떤 그릇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꼭 다른 신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고 불렀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현재도 미래에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용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노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한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임을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자신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나에게 훈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낮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밤에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낮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밤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동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분의 훈계를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분은 당연히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서 항상 계시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른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낮과 밤에 나와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 합니까? 영과 육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육 간에만 강건한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 스올에 버리는 건 뭡니까? 거의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행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지만 홍해가 갈라지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길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이 성도를 살려주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도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제목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대용품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책으로 접했지만 이 우루과이에 가면은 한 작은 성당의 벽에 이 주기도문을 변형시켜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라지 않으하면서 라는 변형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기도문을 써 놓았겠습니까? 그곳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형된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여러 유혹에도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위기보다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유혹보다 더 강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에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값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